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면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여러 교회에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라면 이렇게 주보에 많이 올라가 있는 구절이죠. 서울 구유교회에서도 초창기부터 한동안 이 구절이 계속 주보에 올랐었고, 제가 어저께 확인해 보니까 어제 주보에는 없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동안은 이 본문의 말씀이 인용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대체로 복음을 전할 목회자를 보내달라는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 있냐면은, 지금 본문에서 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38절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할 때, 이 추수할 일꾼들이 과연 복음을 전할 목회자가 맞느냐라는 점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모순이 있어요. 어떤 모순이 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신 이유가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셨더니,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또 유리하기 때문에 민망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민망히 여겼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제 스플랑케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간장이 녹는 듯한 고통, 이런 이야기가 되죠. 예, 근데 부모가 어린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때 느끼는 아찔한 심적 고통, 이럴 때 이제 스플랑케논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무리를 보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아주 애간장이 녹는 듯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가엾게 측은지심을 가지셨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과연 맞느냐?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은 37절을 한번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라고 하신 다음에 38절에 이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주소서라고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저는 모순으로 여겨지느냐 하면은, 지금 무리들에게 목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무리들이 유리하고 고생한다. 그러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고 할 대상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고 하셔야 되냐 이거죠. 무리한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리들에게, 야,
니들이 지금 목자가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유리하니까 주인에게 부탁해서, 뭐 우리로 따지면 이제 기도해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 즉 바른 복음을 전할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죠? 아닌가요? 근데 3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이르신다는 말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목자가 없는 양처럼 고생하는 대상은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오히려 이 무리들을 위한 목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37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에게 지금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맞죠. 그렇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목회자를 보내달라, 그렇게 기도해라 라는 말이 이렇게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37절 보시면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제자들에게는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셔야 옳은 거 아닙니까? 아니, 제자들한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면 누가 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문맥으로 봐도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다음 장에 보시면은 10장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다음에 세우신 다음에 이제 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파송할 12제자, 뭐 가룟유다도 포함되어 있다고 치고요. 어쨌든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파송을 하시는데, 쉽게 말을 하면 아직 제자도 세워지질 않았어요. 제자를 부르시기 전이에요. 그렇다면 사도도 아니죠. 아니, 사도에게 야, 추수할 일꾼이 되어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면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근데 아직 제자로 부르시기도 전인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자가 불리기도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9장 당시로는 목회자가 없어요. 아예 없다고요. 아예 없는데 무슨 일꾼을 불러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전이니까 목자 자체가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런데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또 적다는 겁니다. 아니, 만약에 추수할 일꾼이 목회자라고 한다면 그 말을 그대로 받고, 추수할 일꾼이 목회자라고 한다면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이야기는 추수할 일꾼은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는 있다는 거네요. 누군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추수할 일꾼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회자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규정 짓는데 조금 의문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할 때 제가 추수할 일꾼이 누가 있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은 아직 제자로 불려지기도 전이기 때문에 분명히 추수할 일꾼은 아니죠. 목회자라고 했을 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는 하셨어요. 그럼 추수할 일꾼은 있다는 거죠. 뭐 적다는 게 뭐 그게 그 정도의 차이겠지만 어쨌든 존재는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할 일꾼은 누가 있을까요? 분명히 있으니까 말씀하셨겠죠. 누굴까? 예수님입니다. 보시면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이게 목회자 아닙니까?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능력도 있고 이게 목회자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으니까 목회자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런데 추수할 것은 많고 추수할 일꾼, 즉 목회자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목회자로서 추수할 일꾼으로서 지금 공생애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할 일꾼은 적어도 예수님급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지금 예수님은 무리에게 너희를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그리고 병도 고칠 일꾼을 구하라,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전파하고 가르치고 능력을 행할 일꾼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수님 혼자로는 부족하다, 적다,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추수할 일꾼을 제자들인 너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할 일꾼은 복음을 전할 목회자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구해야 할, 그러니까 제자들이 추수되어져야 할,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부족하세요. 왜 부족하냐? 예수님이 35절 말씀처럼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으로는
부족함이 없죠. 예수님이 가르침에 부족함도 없을 거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부족함이 없을 거고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으니까 능력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족한 게 있죠.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신가요? 3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모든 촌에 두루 다니셨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부족함이 없는데 일일이 각 촌과 각 성을 돌아다니셔야 되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지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안에 매여 있는 존재라 이겁니다.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일꾼이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급으로 전파하고 가르치고 능력을 행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시 공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 바로 제자들이 보내어 주소서 해야 할 추수할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있겠어요? 성부 하나님 안 되죠. 성부 하나님은 천국에만 계시니까. 그럼 누가 남았어요? 성령 하나님만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 하나님 정도는 되셔야 예수님처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육신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루 각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실 이유가 없죠. 왜?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다음 단락은 10장 1절 한 절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다음 설교는 10장 1절부터 이렇게 그 15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묶어서 이제 설교를 할 텐데,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9장 마지막 단락에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라고 했는데 그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누구냐? 그게 10장 1절이에요. 10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고치셨잖아요. 그 일을 하실 권능을 주셨는데 이 권능은 문맥으로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에게 말해서 부탁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하는 그 추수할 일꾼의 구체적인 내용은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잖아요. 일꾼은 적다. 그러니까 적다라는 것이 무슨 숫자적으로 적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부족하다 이겁니다. 어떤 점에서 예수님이 무슨 뭐 하나님으로서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죠.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는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육체 우선에서는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하시거나 지금 충분히 하고 계시는데 겸손을 뜻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일꾼이 적다는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35절처럼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적으니까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부르시고 세우시고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 권능은 성령이죠.
예수님께서 36절을 보시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플랑케논, 간장이 끊어질 듯한 마음의 고통, 굉장히 안타깝다 이거죠. 무리들 보니까 복음도 제대로 못 받고 죽어가고, 복음을 알아도 잘못 알아서 또 죽어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민망히 여기셨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35절에 이렇게 각 성과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는 그 심정 이해가 되시잖아요. 예수님도 시간을 쪼개서 진짜 최대한 모든 성과 촌에 가시려고 노력을 하시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사실 오늘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 3장이나 6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병자를 고치셨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시간을 아끼시려고 했으면은 식사도 안 하시고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물론 거기는 가르치시기도 하고 천국 복음도 전파하셨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 일꾼이 적다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로는 역부족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주소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능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몫? 오직 성령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할 일꾼은 복음을 전할 목회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이 성령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과 논리대로 추수할 일꾼이 성령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3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기 보시면 추수할 일꾼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런데 아무리 삼위일체라고 해도 성령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여기 보시면 일꾼들이라고 복수로 칭해 놓았습니다. 물론 37절에 보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말 때 일꾼은 적으니 할 때 이 일꾼도 복수예요. 번역만 단수로 해놨을 뿐이지. 어쨌든 일꾼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복수의 개념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성령이 아닌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충분히 가능하죠.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영적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 삼위일체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빛의 파동과 입자로서 이렇게 동시성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그것도 완전한 설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자는 어찌되었든 부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시공간 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존재도 아니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비유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지 빛이 하나님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삼위일체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게 분여라는 게 있습니다. 분여가 뭐냐? 분여는 한 존재가 동시에,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만약에 거듭난 사람이 10명이 있다.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10명 안에 각각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삼위일체의 속성도 있지만 분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이 우주 어디에 없는 것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 분이지만 동시에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분열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분열은 한 성령이 잘게 쪼개지는 게 아닙니다. 그 성령 자체가 동시에 어디에서나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이 한 분 계시는데 10명이 거듭났어요. 그러면 성령이 10분의 1로 쪼개져서 10분의 1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한 분 계시면 그 온전한 성령이 10명에게 다 한 분씩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님은 한 분이면서 어디서나 계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걸 분열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나니라고 하지 않고 일시에 보이셨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에라는 말은 동타임, 같은 시간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도 따로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지 않아요? 영이십니다. 부활체죠. 그러니까 부활체는 영과 속성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열도 가능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500여 형제, 그 500명이 뭐 어디에 있든 어느 지역에 있든 어느 시간에 있든 예수님이 일시에 그 500여 사람 앞에 나타나시고 보이셨다는 거죠. 그걸 분열하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35절에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육체 우선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성과 모든 천에 두루 다니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예수님은.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육체를 벗으신 다음에 육체에 제한이 없을 때는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고 치고 35절처럼 하시려면은 두루 다니시겠어요? 아니면 한 번에 가시겠어요? 한 번에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고 육체 우선이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해요. 적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에게 청하여 보내어질 추수할 일꾼은 어떤 존재냐? 예수님과 똑같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수는 있는데 육체를 입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분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분열로 행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점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비유다, 나는 그림자다, 나는 예비자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고, 진짜 메시아는, 진짜 그리스도는 내 다음에 오실 아버지가 보내시고 내 이름으로 올 성령이다, 오직 성령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신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엄청난 자기 부인인 거죠. 그러면 왜 그런 복수로 썼느냐?
그거는 분요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이시냐? 그건 아닙니다. 한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으로 존재하실 수 있다 이거죠.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죠. 왜냐? 우리는 영이 아니니까.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완전 자유자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렇게 분여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실제로 증명한 게 바로 다음 장 10장입니다. 우리가 10장을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은 10장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쭉 2절부터 4절까지 제자의 이름이 나온 다음에 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보내시느냐면은, 그러니까 이 마태 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는데 마가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둘씩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셨어요. 그죠? 그러면은 6개 조가 나오죠? 그러면 6개 조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 6조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권능이 성령이라고 문맥적으로 보면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그 6조 중에 어디 조에 들어갑니까? 만약에 성령이 한 분이시라면은 6조 중에 한 조만 들어가실 수 있는 거잖아. 아니,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권능을 주셨으니까 그 권능이 6개 조 중에 한 조에만 가는 겁니다. 그러면 6조가 동시에 출발하면은 한 조만 성령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개 조는 뭐 복음도 전파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권능도 행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요. 보시면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6조가 각각 다른 곳으로 갔을 텐데 그럼 성령이 어떻게 간 겁니까? 분여로 가신 거예요. 분여로. 그래서 이 분여에 맞춰서, 그러니까 한 분 성령님보다는 6개로 함께 하시는, 6조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지금도 분여를 설명하면은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사실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한 분이신데 동시에 어디에서나 존재하실 수 있다. 이게 뭐 쉬운 개념입니까? 우리는 뭐 자주 들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싶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방언이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 기술이 발달한 지금도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에게 야 내가 하나지만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은 하나지만 여섯 개 조로 다 갈 수 있어. 니들이 60억이면 60억 명에 다 들어갈 수 있어. 막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무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분열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둘씩 짝지어 보낼 때도 성령이, 그러니까 권능으로 표현된 성령이 다 함께 하셨어요. 한 분 성령이시지만 분여로. 그 점을 아시면은 뭐 이 일꾼들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한 분 성령님을 왜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냐? 이건 그렇게 의문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일꾼들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38절에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 성령님 오세요 이러면 성령님이 무조건 오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어떤 존재에게 성령이 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그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이미 추수할 일꾼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추수할 일꾼을 받을 방법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것을 본문에 또 정확하게 기록해 두셨어요. 근데 본문을 보시면 35절에서 3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추수할 일꾼, 즉 성령을 보냄을 받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나요? 예, 있습니다. 3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말 아픈 마음으로 지금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아파하세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민망하다는 말이 애간장이 녹는 듯한, 끓는 듯한 뭐 그러한 심적 고통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비슷한 예가 뭐 부모가 어린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에 받는 고통,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극한 고통이죠. 마음의 고통입니다. 그러면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없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은 그걸 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민망히 여기시기는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다 가르치시고 다 전파하시고 다 고치시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면 예수님이 그냥 그 민망히 여기지 않도록 다 해결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병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면 되지. 야, 모든 병 다 나. 그러면 되지 않나요? 가르치실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민망히 여기시고 또 아파하시면서도,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해결은 안 하세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공생애 때도 물리를 걸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충분히 육체에서 놓여서 자유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능력이 되시는데 왜 이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두시냐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다 해결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이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에 의해서 잡혀서 대제사장에게 잡혀갈 때, 그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보낸 성전 병사들이 와요. 그때 성전 병사들이 무장을 하고 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검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그 성전병사들 와봐야 그러니까 천사 한 명 오면 다 해결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줄 아느냐? 라고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하시면서 잡혀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신다 이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모를까? 능력이 있으면 민망히 여길 정도면, 애간장이 끓고 녹을 정도면 해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심령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육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8절에 예수님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라고 기도할 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전제되어야 할 점이 뭐냐? 예수님처럼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져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랬을 때 10장 1절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유다는 예외가 있지만 그건 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찌되었든 예수님처럼 자기를 온전히 부인할 수 있는 심령이어야만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제자들이 그러지 못했지 않았냐. 금방 말한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게 칼을 빼들고 그랬는데 왜 이때는 줬냐. 그것도 문제. 하나님은 시간성이 없으시기 때문에 미래를 지금으로 보시고 지금 주시는 거죠.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처럼 온전히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심령에 성령이 추수할 일꾼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리를 하면 추수할 일꾼은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 성령을 의미하고요. 또 성령이 오실 수 있는 심령은 예수님처럼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심령에게만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부터 먼저 구하라는 것은 물론 이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나중에 땅끝까지 사도 바울까지 다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원리는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는 이야기는 네 심령부터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중심교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심령이 온전히 부인되어지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함께 있는 무리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으니까. 왜냐? 중심교리 때문에요. 그거는 자동이에요. 문제는 뭐냐? 내 심령이 먼저 죽어져서 오직 성령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니 먼저 내 심령이 갈아엎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예수님처럼 온전히 자기가 부인되기를 소원하는 소원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준비되시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중심교리의 교리처럼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 가족과 내 이웃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시는 대전구유교회와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